명심보감 5편 핵심 구절 50선. 이 오디오북은 명심보감의 핵심 구절 50선을 개인의 주관에 따른 생각과 이야기로 풀어나갔음을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바쁜 하루를 보내신 여러분께 잠시 쉼과 위로의 시간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5편 마음을 다스리는 법. 오늘은 명심보감 5번째 시간 마음을 다스리는 법 편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 지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보니 진짜 어려운 게 내 마음 다스리는 것이더라.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욕심, 분노, 불안, 두려움.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죠. 하지만 옛 성현들은 말합니다.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삶이 고요해지고 복이 자연스레 찾아온다고 말입니다. 오늘 함께할 5가지 구절을 통해 어떻게 하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새겨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최근에 마음이 답답하셨나요? 혹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어 힘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배워가는 것이지요. 9절 20일 만족을 아는 지혜. 21번째 가르침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으니 만족을 알라. 사람의 욕심이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으로 만족했는데 하나둘씩 가지게 되면 더 큰 걸 원하게 되죠. 돈, 명예, 권력.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월급이 조금만 더 오르면 행복할 텐데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르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오르면 하더군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저보다 월급은 적지만 항상 만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비결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그냥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 집도 있고 가족도 건강하고 일도 있고 이만하면 정말 복 받은 거 아니야?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만큼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진짜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만족은 체념이 아닙니다. 욕심의 고리를 끊는 지혜입니다. 9절 22 탐욕의 결말과 만족의 힘. 22번째 가르침입니다. 탐욕은 화를 불러오고 만족은 복을 부른다. 탐욕의 결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탐욕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남의 것을 탐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내 욕심을 따르다가 건강을 잃기도 하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더 많이 가지려다가 친구를 잃는 사람,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다가 가족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 몇 년 전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크게 키우고 싶어서 무리한 투자를 했어요.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 빚만 잔뜩 지게 되었더군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만족할 줄 알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했을 텐데. 반대로 만족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마음이 편하고 주변에 좋은 기운이 모입니다. 사람들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편안해하죠.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만족할 때 이미 내 곁에 머물고 있는 법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구나. 가족이 건강하니 정말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복이에요. 9절 23 분노 조절의 중요성. 23번째 가르침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근심이 없어진다. 화를 다스리는 것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순간의 분노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끊고 감정 하나가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저도 젊었을 때는 참 화를 잘 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바로 표현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성질을 부리고 그런데 그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더군요. 화를 내는 순간은 시원하지만 나중에는 후회가 되고 관계가 어색해지고
어느 날 한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화가 날 때는 10초만 참아봐. 물 한 잔 마시고 깊게 숨 쉬고 그러면 생각이 많이 달라져. 처음에는 그게 어디 쉬워요 했는데 정말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화가 치밀 때 한 번 멈춤. 그 짧은 시간이 큰 근심을 막아줍니다. 지금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많이 참을성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일이야 하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군요. 구절 24 바른 마음의 힘 24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이 따르고 삿된 마음은 화를 부른다. 삿되다 바르지 않고 그릇되다 왜곡되다 주로 삿된 생각, 삿된 욕심처럼 쓰입니다. 삿되고 그릇된 마음 바르지 않고 잘못된 마음. 마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면 사람들이 믿고 따릅니다. 일도 순조롭게 풀리고 좋은 인연들이 생기죠. 반면 삿되고 그릇된 마음은 어떨까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화를 불러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정말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손해를 보더라도 바른 길을 가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시고 그분을 보면 항상 평온해 보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마음이 떳떳하니까 헤쳐나가는 힘이 있어 보여요. 반대로 어떤 분은 늘 꼼수를 부리려고 하시더군요.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보려고 하고 남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그런데 그분을 보면 항상 불안해 보여요. 언제 들킬까봐 전전긍긍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지 않더라고요. 세상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내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이고 내 마음이 삐뚤어지면 세상도 삐뚤어져 보이죠. 결국 내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는 법인 것 같아요. 9절 25 수양의 출발점 25번째 가르침입니다. 마음을 닦는 것이 모든 수양의 시작이다. 수양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수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모든 공부와 독행은 먼저 내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되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음이 흔들리면 불안하죠.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더 많이 알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요즘은 하루에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는 않았을까? 감사할 일들은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정말 차분해집니다. 복잡했던 생각들도 정리가 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생기고요. 수양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고요히 들여다보는 데 있어요. 오늘 명심보감에서 전해주는 마음 다스리기의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욕심을 줄이고 만족을 알며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양은 내 마음을 닦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무언가에 사로잡혀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스려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작은 욕심을 하나 내려놓아 보세요. 이만큼도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 순간 이미 복은 여러분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혹시 화가 날 일이 있더라도 한 번 깊게 숨을 쉬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멈춤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